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분명히 피로 변한 나일강을 목격하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오만방자해서 궁으로 들어가 신경도 안 썼다고 출애굽기 7장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그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처음으로 출애굽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8절이었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사실 이 개구리 재앙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애굽의 개구리들은요,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나일강이 범람한 후 12월 중순쯤 되면 강물이 범람하면서 새로 조성된 강변까지도 무수히 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들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간주해서요, 숭배까지 했다고 하죠. 결국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우상의 허구와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인 거예요. 그 당시 개구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히 라나 모사이카라는 학명을 가진 지금의 두꺼비와 비슷한 건데요. 어슬렁어슬렁 기면서 계속 소리를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개구리들이 거리에 꽉 차 있고 부엌은 물론 침실까지도 기어 올랐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왼수 같은 개구리들이 신이 될 수는 없겠죠. 게다가 그 많은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시켰을 것이니까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물고기 하나만 죽어서 썩어도 그 냄새는 정말 역겹고 독합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죽은 개구리 떼들이 풍기는 악취는요, 상상 초월하죠. 자, 그럼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땠는가? 본문 7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자기 마법으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법이 도대체 애굽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만 가져온 거죠. 이게 마치 사탄이 하는 짓과 같은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결국 거기에는 죽음과 고통만 있을 뿐이죠. 8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를 자기와 자기의 백성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슬쩍 꼬리도 내렸고요. 그러나 개구리 재앙이 멈추고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자, 숨 좀 쉬게 되자 그 약속 파괴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통제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심판하실 때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동원하시곤 합니다. 자, 피로 변했던 나일강이 7일 만에 원상 회복되자 바로는 아마도 자기 고통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상상도 못할 새로운 재앙이 그에게 또 내려지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는 매 단계마다 새로운 형태로 그 징벌하시는 능력이 무궁무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구체적인 죄악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저 후회하는 데만 그쳤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후회하고 항복한 것 같았지만 숨통이 조금만 트이자마자 또다시 완악해져서 약속을 바로 파기해버리잖아요. 이처럼 그저 누구나 하는 후회와 진정한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적으로는 죄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는 죄를 미워하며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생활로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온전히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뜻하지만 후회는요, 죄를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손해당하는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사실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없이 후회만 했던 바로는 후에 8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신하들에게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정말 오죽하면 신하들에게 이런 말까지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바로가 지금 끝까지 그 고집을 접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손해를 당할 때에도 결국 후회만 계속하게 되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죄악도 또다시 행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참으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요, 결국 사람을 회개토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이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지만 바로처럼 이중성을 지닌 사람은요,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로는요, 그의 행동에 언제나 확고하지 못한 채 불안정하기만 했죠. 우리는 바로의 이 이중적인 불안정한 행동이 결국 자신과 애굽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되도록 빨리 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재앙을 자초하지 말아야겠죠. 그로 바로처럼 결국에 후회로 그치지 마시고 죄를 지으셨다면 그게 실수이든 고의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말씀의 빛으로 항상 우리의 어두운 부분, 죄를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 앞에 회개의 기도,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가 7월과 9월에 있습니다. 이제 참여하실 분들의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와 헌신의 동역자들을 인도하시고 합력하게 하셔서 이번 온라인 단기 선교가 은혜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 죄된 부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빛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멀리 갔던, 곁길로 갔던, 돌아갔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가던 길에서 유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씻음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오히려 감사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또 마음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주장하시고, 그리하여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네팔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